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쫓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적은요,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늘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4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를 40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안진뱅이는 날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미문 앞으로 옮겨져서 아마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은 안쪽 뜰과 바깥쪽 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어서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은요, 성전의 바깥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안뜰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미문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그 구역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는 구역 사이에 있던 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정도면 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부자겠죠? 그리고 남자들보다 마음이 여린 여인들이 구제를 더 잘하는데 이 여인들이 많이 들락날리던 미문 앞 입구였기 때문에 구걸을 하기에는 아주 가장 좋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구걸을 하다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아침부터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마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했던 것처럼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돈만 주지도 않고요, 잠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보고는 이 안진뱅이를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더니 갑자기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줄 알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강한 힘이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벌떡 일어선 것을 알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알아보고는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 항상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뛰고 걸으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왔는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머물고 있던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4장 4절에 보면은 그 날에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뜻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는 것,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계속해서 못 걷겠죠? 치료가 즉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교에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4장 1절에 보시면, 그 1절 밑으로 보시면 다음 날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늘 아래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한계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안진뱅이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들,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앞에 미문까지는 왔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혼자 힘으로 성전 안쪽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발과 발목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성전 근처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생활을 연명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지나갔지만 진정한 도움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돈을 얻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돈일까요? 안진뱅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안진뱅이가 지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있었던 경험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집으로 가야죠. 당연히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기가 치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안진뱅이에게는 부모가 있고 어쩌면 결혼도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녀가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그 이상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갈증에 목마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만났을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얼굴을 주목했을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인상이 좋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심하게 관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은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부자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또 어느 날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진뱅이가 주목했던 것은 그들의 얼굴을 볼 때
성전에 들어갈 때와 성전을 나올 때의 얼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아마도 죄 때문에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나올 때에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 소망과 기쁨의 얼굴로 나오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병원을 신방하다 보면, 많은 환자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병이 완치되면 꼭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평생을 드리던 예배를 못 드리니 얼마나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저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과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전을 나설 때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새로워진 내가 되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보세요. 얼굴을 딱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이따 이제 다 끝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해 있는가.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해서 새롭게 되어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안진뱅이처럼 예배당 입구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정말 거지 같은 구걸을 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다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육신의 병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이죠. 영혼의 병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있어야지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 안진뱅이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저는 안진뱅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찾지 못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은 것은 딱 하나, 이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가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받을까, 얼마나의 돈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안진뱅이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까 그랬는데, 그리고 쳐다봤는데, 안진뱅이는 그 순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천하의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누구나 다 살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쳐다본 사람들이 여러분 다 믿음으로 쳐다보았을까요? 다 믿음이 있어서 쳐다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얘들아 저거 쳐다봐야지 산단다, 아버지 말 때문에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옆 텐트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뭔가 그러고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100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치면, 1에서부터 100까지 믿음을 그렇게 있다고 치면 100이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30이어도 구원을 받고요, 10이어도 구원을 받고 1이어도 구원을 받아요. 아니 0.0001이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이 100이 아니면 100인 믿음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100이라고 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설 수가 없어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죠. 안진뱅이는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본 거예요. 그냥 쳐다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은 것도 은혜죠. 왜 하필이면 성전 미문일까요? 저 같으면 시장에 캐시를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갖다 둬야 국어를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문에 갖다 놓은 것도, 그럴 사람이 있는 것도 은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간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를 했어요.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3장에 와서 담대하게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진뱅이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진뱅이를 주목한 것도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2장 45절을 봐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0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했어요. 요한과 베드로는요, 얼마든지 안진뱅이에 줄 돈이 있었어요. 근데 돈만 주고 지나갔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제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구제 거기까지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줄 수 없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구제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돈 갖고 교회가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요? 사람 숫자 갖고 교회가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어요.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죠. 근데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역시 자기가 잡은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그 능력은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인 것을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절에서부터 문맥을 쭉 따라가면 4장 22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커다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수용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지, 아,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옛날에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들도 한순간에 벌떡 일어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 이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전하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